2월 6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나놓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구나. 우리는 지나놓고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나놓고 다 마친 후에야 깨닫는 자들이 아닌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될 주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순간순간 성령님의 일깨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그 뜻을 분별하고 주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우리도 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주님을 향하여 돌을 드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구잡이로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전에 머물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우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알아듣지 못하였고 성령님의 일깨워 주심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였고 계속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반응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책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 자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우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파장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정치적인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에게 이득을 주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 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본질적인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메시아로서 말씀을 하시니까 왜 자신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느냐고 우격다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채 모든 탓을 예수님께 돌리며 예수님을 추궁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그치고 주님의 생각에로 나를 맞춰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판단이 아닌,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내 판단을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오히려 왜 자꾸 나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왜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하며 예수님을 탓하는 자가 될 뿐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맞다면 분명히 말해달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말씀과 행동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26절 말씀,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겠지만 그 양이 아니라면 그분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구원받은 자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분의 백성일 때에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린 날마다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잘 아시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아무에게도 그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지요. 우리 28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함께 보길 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 양들은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라야 할 이유는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까닭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과 하나됨을 밝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양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는데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만유보다 더 크시고 아무도 그의 손에서 그 택한 백성들, 그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 그리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성을 지니신 분으로 모든 영광과 권능이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자신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유대인들,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몹시도 불편하고 또 불쾌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분개하였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지만 그분의 양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그 말씀 때문에 분개하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 생활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든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것이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화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 제각각 다르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와 다른 사람이 같든 다르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백성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백성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분들일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 그분을 믿는다 하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을 붙들고 점검할 때에 정말로 만유보다 더 크시고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 그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시라면 내 구원, 나의 구원의 문제는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그리고 확실한 구원이 내게 있다면 내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믿고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그분께 속한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만 그분의 양이 아닌 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개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분개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혹여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하고 또 분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진정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누구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구원에 내 마음을 쏟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종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은혜 주셔서 우리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